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에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설교이기를 원합니다. 설교. 그래서 재미있으면 참 듣기도 좋고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웃기면서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겼는 그 편지나 이런 글을 읽으면서 재밌게 즐기려고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생명을 좌우지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수술을 앞두고 수술 중에 이것을 재밌게 해야지, 남들에게 웃기면서 해야지, 대상자에 너무나 신경 쓰는 나머지 수술에는 어쩌면 잘못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와중에 있다면 어떻게 이 중요한 시점에 재미만을 논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리타분하다, 너무나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나의 목숨과도 중요한, 이 엄청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삶과 죽음의 경각에 와 있다라고 말할 때 쉽게 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고 이 중요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부로 그냥 재미삼아, 농담삼아 그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에 누가 장난을 걸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농담이나 장난을 걸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불쾌함이 뒤따를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즐기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그렇게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내세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과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세는 지옥이라는 곳에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같이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산다 하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는 너무나 신중히 들어야 되고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농담으로 지나치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은 훗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떡이라고도 표현됐고 빵이라고 표현됐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히려고 온 먹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먹히려고 온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식보다도 많은 육신을 입은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내 팔 여기 있다 잡아먹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빵이다, 떡이다 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제자들은 엄청 놀랬겠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가 우리를 오히려 식인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이상하다.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먼저 알아들으려면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런데 먹으라고 한다. 내가 줄 이 빵은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살과 이 육신을 먹으라.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웃기고 있네. 무슨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삶의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또 삶이 위기감이 오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오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건질 수 있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안 죽는다가 아닙니다. 다 죽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중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나는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시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똑같죠.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적으로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그냥 말대로 듣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결을 말하고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저 말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의구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53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진심으로 중요하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아듣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다.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살 수 있는 피도 없고 살 수 있는 살도 없는 그런 껍데기다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채워지지 않는 빈 껍질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합니다. 만약에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레위기의 말씀도 있건만은 어떻게 피를 먹으라고 합니까? 근데 안 먹으면은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럽니다. 생명이 말하는 이 생명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져서 짐승들하고
그런 새나 물고기나 이런 종류의 것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은 있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통해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선악을 통해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잘못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우려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잘못도 모르는 단계에서 생명과의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신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먹기도 할 수 있죠. 선악과에다가 불칼을 미리 마련해 두셨다면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와도 아담도 먹을 수 없고 짐승들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데 선악과를 먹게 하게 한 뒤에 그걸 방치해 둔 상태로 먹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생명과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게 하는 동기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선악과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내미시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그냥 생명과로 인식을 하면 좋을 것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노고와 고통과 슬픔과 고뇌를 다 함께 겪으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질성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면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살이 되시고 나의 피가 되시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제의해 오신 것입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제의를 물리치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안 먹을 거야. 나는 그런 구원은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 있습니다. 흙으로 된 것을 흙으로 보내지는 생명력이 없는 그냥 물질, 창조된 그 물질 중에 일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피가 있습니다. 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아무리 해봐야 그들은 그저 동물입니다. 인지도가 없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 이 과정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느냐, 나의 죄를 다 사해 준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믿어지고 그저 의지가 필요 없다면 아무도 낙오자가 없을 것이고 아무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저 의지 없이 있으면 그냥 가겠지 하는데 그 의지 없이 가면 성경대로 말하는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로 믿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간다. 남들이 가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내가 흘러가는 이 모든 모습으로 그냥 지내고 말 것이야 하면 이것은 바로바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우리랑 같이 됐다 그럽니다. 성부, 성자, 성령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깨닫는 인지도가 이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판단력이 생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고 잘못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 그래서 이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않고 생명과를 덥석 먹으면 이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삶에 대한 육신을 입고 그냥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일시 되겠다는 마귀 루시퍼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선악을 구별을 할 줄 알지만 잘못된 사고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우리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있었던 생명과는 우리가 불칼로서 맛을 볼 수 없습니다. 모양새도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선택한 사람,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살을 먹든지 피를 마시든지 그러한 과정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55절에는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먹습니다. 양식으로.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는 육체에 어떤 것을 가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므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정말 우리는 뭘 마시고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비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삶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는 일 외의 것은 이제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힘든 거, 고통받는 거, 신경 쓰이는 거, 근심하는 거 이런 걸 그냥 넋두리처럼 말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넋두리조차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안일할 때는, 그냥 평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박하거나 다급하거나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찾아와서 우리가 내면의 마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주로 기도를 합니다. 되지도 않는, 사람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마술이 결정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에 치러가 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들 다른 방법, 이 해결할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점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듬뿍 흘려보내겠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나 힘든 과정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신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결국엔 사자굴에 넣고, 그렇지만 그러한 위기와 위험이 온다 손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 범위와 그 수준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자굴에 넣는다고 이렇게 공고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데는 소홀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너무나 불행을 많이 겪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나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 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보복심이 두려워서 도망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만한 어려움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거 감사해야 된다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 일을 나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해결할 책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끌려가도록 하는 그러한 초청이 있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귀한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습니까? 골고다에서 그 일을 당하실 때에, 그 상상도 못한 일이 자신 앞에 놓였을 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지만
기도합니다. 신성과 인성과 모든 것을 겸비하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가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결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인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58절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생각하고서, 선물이 생각, 음식이라 생각하고서, 양식이라 생각하고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사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선택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내 선택의 여지 없이 와서 의지력을 발동해서 내가 잘못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되돌릴 수 있는 힘,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악하게 되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의지의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양식일 때 바로 생명과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셔서 나는 영원히 살리라는